네, 5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 생활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느냐? 이 땅에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구제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고통받는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나 혼자 알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구제의 동기가 뭔지 또 구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되는 결과가 구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흐릿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확실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4절 끝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갚는 것도 참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푸짐하게 뭔가 이렇게 막 덤으로 얻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얼마나 후하게 얼마나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서 받는 어떤 그러한 그 인정, 사람들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인정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구제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봉사와 섬김, 또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에 미치는 어떤 그런 태도를, 신앙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죠. 우리는 헌금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헌금함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 재정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 물정을 모른다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지 헌금 바구니를 하지 않으면, 헌금함으로 하게 되면 헌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함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보지 않잖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헌금함에다가 자기 헌금을 넣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헌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헌금함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래서라도 헌금함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이 거품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거품이거든요. 그 거품이 빠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 생활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헌금함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헌금이 줄지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헌금의 액수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요. 물론 감사하죠, 그것도.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되게 헌금 생활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고 계셨구나.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때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에게서 들은 말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성도님들이 형편이 참 어려울 텐데 헌금이 그렇게 과히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코로나 이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했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이 어려울 시기에 정말 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다 거품입니다. 거품은 그냥 안개처럼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이것을 중요한 믿음의 원리로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꾸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또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또 누군가와 1대1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실제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내 안에 있는 정말 불필요한 거품들을 다 제거하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거품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과연 어떤 거품이 있었는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